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군에 올 때 혼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외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신체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저는 군대 갈 줄 알았습니다. 엄청 건강했거든요. 그러다가 신체 검사를 받는데 앞에 멀쩡하게 생긴 친구가 뭐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멀쩡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1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역이 아닌 거예요. 순간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러나 저는 1급 현역. 그래서 군대 잘 갔다 왔습니다. 건강하다는 의미니까 군대 갈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가는 만큼 더 건강해져서 다녀오길 바라고, 뭐 2번 할 필요는 없지만 1번 정도는 해볼 만한 필요도 있겠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절로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고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제대하고 나오면 죽도록 충성하기 바랍니다. 군생활, 우리의 삶의 군생활 뿐이겠습니까? 반드시 거쳐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지혜로운 성도는 그 거쳐야 되는 과정을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이 그와 같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의 중요 키워드 중 하나는 자기관리입니다. 인터넷에 자기관리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굉장히 많은, 도무지 다 읽어볼 수 없을 정도의 양의 자료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그 자기관리라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제시되었던 단어는 외모였습니다. 무슨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겠나 싶지만 사실 외모는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이제 미국은 연임제니까요. 4년하고 또 4년 하니까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과 이제 새로 도전하는 이제 후보가 TV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TV 토론이라는 것을 하던 시대가 아니었고 라디오에서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즉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글로 자기 표현을 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말로 자기 표현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고, 말로 자기 표현을 하던 시대가 이제는 영상으로 자기 표현을 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라디오 토론을 했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다라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거의 그 사람이 거의 대통령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TV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TV 토론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았던 때,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론 자체를 보면 현직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했다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TV를 보고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런데 TV 토론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보다는 새로 나온 대통령이 더 지지율을 받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가 보여주는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외모 말입니다. 그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미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즉 외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자기관리라는 키워드에 단순히 치장한다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의 첫인상이라는 개념 속에서 왜요?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사실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많거든요. 어떠한 첫인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나친 외모의 관리로 속임수에 이르기까지도 하겠지만 화장을 지웠는데 남편이 못 알아보고 그런 수준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시대는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래서 정치, 이 시대의 모든 정치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정치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외모, 이미지 관리였습니다. 그렇게 겉을 치장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로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이제는 너무나 다 당연스러워 그리고 자연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외모, 두 번째 운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적인 삶.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자기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누군가에게 나를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을 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사회,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탈락되는 시대,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깊어지면 그 다음 키워드가 뭐였냐?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온 단어는 바른 생활이었습니다. 엄청난 자료들이 나와서 더 이상 읽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 자기 관리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도 건강도 학업도 모두 자기 관리를 통해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 투자하기를 아끼지 않는 시대.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자기 관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에도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 경건 훈련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예수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잘 믿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 봤지만 2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사실 무너져 내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습니까? 교회 가려고 하니까 좋으면서도 불편하지 않던가요? 기쁘면서도 귀찮지 않던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사실 5분이면 됐잖아요. 준비 5분이면 일어나만 있으면 5분이면 으다다다다 이러고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한번 교회 나오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일상의 절제,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경건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러므로 절제해야 됐고 포기해야 됐고 준비해야 됐던 모든 과정들이 예배라는 키워드를 앞에 들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의 일들이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이 삶들은 내 자유롭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 생활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일상의 절제가 없으면 오히려 예배가 괴로운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무슨 새벽 예배를 드려, 왜 자꾸 그런 거 하자고 그러지? 라고 말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면 최소한의 계획과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시간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최소한 1시간 일찍 자야 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어 결단을 하는데 삶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계획과 절제도 없이 필요 이상으로 때로는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 늦은 시간에 잠을 잔다면 새벽을 깨우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뭐가 되죠? 고통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예배 생활은 현재 주중 현장의 예배 모습만 봐도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신 스스로 철저하게 예배를 위한 삶의 관리가 되지 않기 시작했고, 결국 새벽, 수요, 금요 우리가 주중에 드리던 예배 어느덧 나의 선택이 되어져 버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 시간으로 대체가 되어서 회복이 가능할지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그 시간에 못 드렸으면 녹화된 거 들으면 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예배가 별로 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홍수 속에 살면서 예배가 하찮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의 필수 조건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일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지닐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데요, 믿음에 대해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아니, 이게 왜 틀린 거야?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당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바른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조차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요거를 조금만 바꿔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기회가 엿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내가 부족해도, 내가 안 해도, 내가 조금 딴짓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나는 쏙 빠져버리는 무책임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에스라 성경 여행 지난 목요일로 상반기 24과로 총 8번의 과정으로 해서 마쳤는데요. 그 가운데 나눴던 말씀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그리고 전도하러 그 간 현장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밥 걱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밥 걱정 당연히 했을 겁니다. 나도 나지만 지금 이 많은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디에 가게가 있는지 아마 수소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밥을 먹여야 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은 아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바로 직전에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행적들과 같은 일들을 이루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의 일을 할 때 예수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물론 예수님 계신데 내가 나서면 안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실 건데 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이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마치도 나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지실 거니까 그러한 나의 욕망을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라면 그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인생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아무 수고도 없이 은혜만 누리기 원하는 공짜를 바라는 인생.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무책임한 신앙생활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까지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서 나는 그렇게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잘못된 믿음의 고백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단의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단에 대해서 알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단이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개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어디에서 이상한 사람이 이단 또 만들어낼지도 몰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이단에 대해서 막 알았어요. 그래, 저 사람들은 저런 말 하니까 조심해야지. 그랬는데 이단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망한다고요. 그렇게 이단은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단을 알려고 해도 다 알 수도 없고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적이 바뀌면 골치 아픈 거예요. 다시 전략을 짜야 하거든요. 어디 사극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좌의정이. 그래서 좌의정의 신복이 왕을 갈아치웁시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말 하나도 훈련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까지 왕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가 훈련시켰는데 이 왕 바뀌면 새로 갖다 놓으면 새로운 왕 훈련시키다 볼일 다 본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놈 더 쪼가지고 때 되면 정리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적이 한 사람이어야지 공격하던 사람을 공격해야 간단하지. 자꾸 바뀌면 나도 괴롭고 힘들어요.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이단을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바른 말씀과 믿음을 내가 갖는 것보다 더 좋은 예방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짓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아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유다서는 영지주의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된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당부하며, 그러므로 뭘 얘기하냐? 영지주의 어떤 거야? 그런 말보다는 그러므로 자신을 지켜라. 이게 바로 신앙의 자기 관리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자기 관리를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홍민기 목사님 와가지고 부흥회 때 우리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 했었죠? 허리 펴라고, 자세 똑바로 하라고.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세를 똑바로 펴야 돼요. 중층에 앉는 분들은 준비를 잘해 갖고 와야 돼요. 저도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중층에. 우리 교회 중층에는 제가 안 앉았지만, 중층에 앉으면 설교자를 이러고 내려다보다 보면 자세가 딱 좋아요. 뭐하기 좋아요? 자목이 딱 좋은 자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좋긴 해요. 목은 아프지만 일단 지켜 들어야 되잖아요. 신앙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하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실제 자세. 성경이 오늘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기관리의 핵심 뭘까요? 여러분, 자기관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놀랍게도 자기관리,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관리의 핵심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누구 성도님 교회 나오셔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나오든 말든, 아유 내가 괜히 그 소리 해봐야 저 사람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그 사람 절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망가져 있는 몸을 트레이너 없이 스스로 관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스스로 잘하는 사람은 이미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혼자 하는 사람은. 뭐 트레이너까지는 아니어도 옆에서 왜 운동 안 하냐고, 운동 안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운동하는 것도 숨기잖아요. 왜? 얘기했다가는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부터 나는 살 뺄 거야, 운동할 거야, 그래 보세요. 애 5이서 저를 괴롭힐 텐데 비밀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날렵한 몸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눈은 침침해져서 안경 쓰고, 몸은 점점 쇠하여 가고. 그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 운동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내가 관리를 안 했어, 유지를 안 했어. 그리고 하나님 왜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하나님이 하다 별소리를 다 한다 너. 처음부터 그냥 쇠약한 몸을 줄 걸 그랬구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줘도 뭐라 그러냐? 줘도 뭐라 그래. 자기관리의 핵심은 누군가 옆에서 돕는 겁니다. 결심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예배 드려야지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우리 6월 4일 임직식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특별히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나올 거 알고 있었어요. 왜요? 예전에도 안 나왔거든요. 갑자기 어떻게 나와요? 안 하던 새벽 예배가 되면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일주일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저는 막 심각한 고민에 빠져. 저분이 큰 문제가 있구나. 어디가 크게 아프든지 직장에 잘렸든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우리 아쉬울 때 하나님 앞에 오긴 하니까. 누가 우리 청년이 고난주간에 막 하루도 안 빠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막 걱정이 됐어요. 쓸데없는 걱정을 했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결단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마치도 신앙의 트레이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주잖아요. 그때까지 행군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30kg 군장을 메고, 여러분 군장을 메고 쪼그려 앉아 보셨습니까? 군장 메고 쪼그려 앉으면요 다 똑같은 자세가 돼요. 벌러덩 뒤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30kg 군장을 메고 방독면을 다리에다 차고 그리고 소총을 들고 이러고 행군을 하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 고생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 옆에 앉아서 자꾸 째려봐요.
졸면 째려보고 쿡쿡 찌르고 그 사람을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자기는 자면서 깨우는 애는 안 되고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몸의 건강도 그런데 생명은 말할 것도 없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신앙의 자기관리를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말씀은 기록하지요.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 그런 의미예요.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건물이 통째로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위원들이 가가지고 사고 현장을 봤더니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데 콘크리트만 넣으면 안 되죠. 그 사이에 뭘 넣어야 돼요? 철근을 꼼꼼하게 넣어줘야 돼요. 설계된 대로. 넣긴 넣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봤더니 뭐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건물이 넘어가가지고 쪼개지다 보니까 이렇게 봤더니 이 색깔이 좀 이상해. 봤더니 대나무를 집어넣었습니다. 겉모습만 멋있게 위태로운 상태. 그게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기도는 콘크리트 안에 철근과 같습니다. 뭔가 분주하게 섬기고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기도가 없는 삶.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도대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그들의 자신의 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요? 제사장은 그리고 레위인은 이런 의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돕지 않아도 나는 어때요? 괜찮아요. 스스로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나는 레위 사람이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주를 위해 뭐 한다니까? 라고 하며 주께서 도우라 보이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이렇게 기초가 중요한데 신앙생활에 말씀이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은 채 내 열심, 내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안전하지가 않아요. 위태롭다고요. 겉만 멋있는 척하는 신앙인이 사실 제일 심각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못하는 게 보이면 누군가 옆에서 겉면이라도 할 텐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 진짜 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속은 텅텅 비었는데. 그러니까 비바람이 치면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데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하는 얘기 우리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내 스스로를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께서 하라고 부탁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겠지. 그러다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직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자신을 건축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터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 되십니다. 바로 이 위에 우리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자기관리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영성 그러면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소유하는 것.
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영성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영성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할 수 없어도 기도하며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영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라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누가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당으로 올라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기본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우리만의 신앙의 전통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니까요, 그런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래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예배만 드려야 되는 순간 갑자기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를 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위해서 반주를 해야 되고, 내가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나의 몸이 그거 하지 말고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그 예배를 위해 섬기라고 주신 일의 사모함이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열심 있는 성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사역, 코로나 끝나면 또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중직된 이들의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나는 다시 만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을 주신 목적,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코로나 이후 회복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이때 기도로 준비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면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뜻을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며 가지는 소망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유다서 말씀을 보면서 기다려라, 긍휼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의 안전과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거 아니라면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리죠. 그래서 저는요, 수칙만 사라지면 그렇게 합시다라는 수칙이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되든 법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칙만 사라지면 저는 다 예배당에 나올 줄 알았어요. 아픈 분 말고, 아픈 분 못 나오죠. 뭐 지금 코로나 걸려갖고 못 나온 분들, 그분들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하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어쩌면 코로나 2년의 세월을 보냈으니 회복을 위해 2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수칙이 바뀌었다고 다 나오면 아마 저 스스로도 예전에 하던 프로그램 갖다 다시 해버리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는 주의 교회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강소중앙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기초 위에 온전히 세우는 자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림으로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겸손과 인내입니다. 믿음 안에서 충성된 주의 제자 되어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위에서 다시 강소중앙교회가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수의 사람 다 되어 하나님, 예배면 내게 족합니다. 다른 무엇 없어도 예배가 내게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받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